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가 그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16절에 있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 만났냐? 너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어디가 있어?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막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금방 압니다. 우리 이게 뭡니까? 딱 보면 알아요. 찬송가. 그죠? 누가 안 가르쳐 딱 보면 안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주보. 딱 보면 알아요. 하나님 어디가 계십니까? 내가 보여주면 믿겠는데. 하나님 얘기 나오면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무형상 비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따라서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면 굉장히 쉬워져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다. 하나님 이게 키워드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읽고 사도행전 다 읽어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또 말씀이라는 단어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말씀을 아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보고자 돼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에는 무관심하고 말씀을 잘 읽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하나님께 접근해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눈에 보이지 않고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또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접근해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잘못하게 되면 우상에게 갈 수도 있고 잘못하게 되면 미신에게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확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목표가 없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추구하다 보게 되면은 귀신의 영이나 또 다른 미혹하는 영들이나 또는 우상을 쫓아갈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키워드가 딱 나왔는데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말씀으로 접근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열쇠예요. 열쇠하고 쇳대하고 같아요, 틀려요? 열쇠하고 쇳대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쇳대는 뭐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저 외갓집서 자랄 때 우리 외갓집에는 뭐 광도 있고 정제도 있고 또 저기 그 단스는 옛날에 그 이렇게 쭉 끼어가지고 쭉 빼는 거였었어요. 아세요? 한쪽으로 이렇게 길게, 쇳대가 길어요. 이게 열쇠가 길어요. 그래갖고 이거 쭉 밀면은 이렇게 딱 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딱 채우고. 지금 자물쇠도 그런 게 아니고 기억하시죠? 그 열쇠도 있고, 광열쇠, 광에다가는 뭐 산자나 옥꽃이랄지 뭐 넣어놓고 이런 것들 많아요. 우리가 그냥 막 가서 먹어버리니까는 광문을 우리 할머니가 딱 잠가놔요. 정제문도 잠가놓고, 어디 갈 때 정제문 잠가놓고 잠가놓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열쇠가 여러 개예요. 열쇠가 내가 볼 때 한 10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열쇠 7, 8, 6, 7개 한 10개 정도 됐는데, 그거를 나무에다가 요만한 그 요만한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다 묶어놨어요. 철사로 하나씩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그를 열쇠를 달아놓은 꾸러미 그 대가 있어요. 그걸 쇳대라 그래요. 그 쇳대가 하나 있으면 쇳대 안에는 열쇠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광 열쇠인지 정제 열쇠인지 아니면은 단스 농 열쇠인지 아니면 어디 열쇠인지 그 열쇠가 있어요. 쇳대 안에가 열쇠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개 중에서 외할머니는 이게 어떤 그 자물쇠를 여는 것이 그럼 하나 탁 잡으면 금방 알아요. 우리 교회도 그 자물쇠가 한 20개 됩니다. 자물쇠가 그걸 다 풀어야 되잖아요. 끌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쇳대가 있어요. 쇳대 보게 되면요, 화장실 열쇠되고, 화장실에 그 화장지를 여는 열쇠도 있고, 사무실 열쇠가 다 꾸러미가 있어요. 그 대에다가 그 열쇠를 다 묶어놨어요. 방송실 열쇠도 있고 본당 열쇠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열쇠를 묶어놓은 그 대가 있잖아요. 그걸 쇠대라 그래요. 쇠대를 가지게 되면 그 중에서 열쇠를 찾아서 끌어야 돼요. 그래서 쇠대하고 열쇠는 엄연히 말하게 되면 달라요. 근데 이제 자꾸 사용하면 사람은 쇳대가 어디냐?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가끔 오다가, 아야, 너 쇳대 못 봤냐? 이렇게 말해요. 그럼 쇳대 나 모르겠는데, 그 쇳대 뭐냐? 뭐 꾸러미에다 하나에다가 다 묶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야 그 쇳대를 찾아야 열쇠를 찾잖아요. 그 중에서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쇠와 쇳대는 같습니까? 물어보니까는, 틀립니까? 물어보니까 다 같다고 얘기하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쇳대를 찾아야 열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쇳대를 못 찾으면 열쇠를 못 찾아요. 성경은 쇳대와도 같은 거예요. 그 중에서 4개 맞는 키가 있어요. 그 키를 열어야 돼요. 쇳대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여러 가지 열쇠가 있어요. 축복의 열쇠도 있고, 행복의 열쇠도 있고, 영생의 열쇠도 있고, 천국의 열쇠도 있고, 그 안에 다 열쇠가 있어요. 근데 열쇠를 묶어놓은 게 뭐예요? 쇳대. 그게 뭐예요? 성경은 쇳대다. 주보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열쇠와 같다. 열쇠는 정확하게 그 맞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쇳대는 여러 가지 열쇠가 있어요. 근데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천국 문을 여는 열쇠예요. 영생에 들어가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에 대해서,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보게 되면은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갈 때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졌고, 그 씨가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느니라. 이 중에서 결실을 맺는 것은 어떤 것이 결실을 맺겠느냐?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공중에 새가 와서 쪼아먹어버리니까 결실하지 못한 것이고, 돌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걸 말라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가시덤불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뿌리를 내리긴 내리면 자라지를 못해요. 가시들 때문에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해 자라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야 천국 들어간다. 천국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대한 비유예요. 세 가지 밭에 떨어진 그 씨는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공중에 새가 와서 쪼아먹어 버렸다 하는 말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는데, 마귀가 와서 우리 마음이 길가와도 같으면은 마귀가 와서 결실하지 못하도록 그 마귀가 빼앗아가 버린 것을 말하고, 돌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완악한 사람들, 돌밭과도 같은 사람,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 그리고 가시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앉아 있어도 내가 오늘 주식이 떨어졌나 이러고 막 생각이 없어요. 세상 걱정으로 막 염려, 근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기운을 막아요. 세상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 때문에 그것들이 기운을 막아서 결국은 결실하지 못한다. 이 세 가지 밭에 대해서는 열매가 없다. 마귀가 빼앗아가 버리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라 지은 사람들은 열매 맺지 못한다. 결국에는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옥토밭에 떨어져서 거기서 30, 90,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은 천국 들어간다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 참 어렵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참 이 말씀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하니까 10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나오리되 왜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니까, 저들은 깨닫지 못하도록 하겠으니까 그런 것이다. 왜 저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냐?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 천국 비밀이 그들에게는 열려져 있으나, 그러나 무시하고 관심 없고 무관심하고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이 많고 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향락의 그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영적인 말씀에, 하나님의 이 보배롭고 귀한 생명의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저들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그랬죠.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것이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왜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해요. 완악하단 말은 마음이 굉장히 비판적이다 이 말이죠. 부정적이다 이 말이죠. 비판하고 부정적인 사람, 마음이 완악하다, 뭔가 이렇게 콘크리트와도 같아서 말씀이 흡수되지 않은 사람들, 말씀이 튕기쳐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말씀이 튕기쳐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마음에 다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또 이제 로마에 갔을 때 거기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봅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말씀을 거부해요.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제가 주보에 기록해놨죠. 주보에 한 중반쯤부터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24절
24절은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고 어떤 사람이 믿지 않았을까? 로마 교회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갖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갖지 못했다 이 말이죠. 예. 근데 왜 그러면은 이렇게 갈라질까? 27절에 그 결론이 있어요.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달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예, 그렇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알지 못한다.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어느 나라나 어느 국가든지 간에 수도에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식인들이 살고 돈 많은 사람들이 살고 하는 대부분이 뭐 100% 다는 아니지만 그중에 뭐 빈부의 격차도 많이 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나라든지 간에 수도가 가장 집값도 비싸고 지식인들도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을 하면 어디로 보내고 말은 어디로 보내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괜한 그 속담이 나왔겠습니까?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서울, 또 영국에는 런던, 뭐 가까운 데는 여기는 또 베이징, 또 도쿄 이런 데가 집값이 비싸고 돈 많은 사람고 지식인도 많이 삽니다. 당시에 로마가 지식인들도 많이 살고 돈 많은 사람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떤 사람은 받아들였지만 어떤 사람은 거부했어요. 왜 그랬을까?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9절 다 같이요. 시작. 없음. 읽으셔야죠. 여러분 그 기록 안 됐습니까? 29절 시작. 없음. 예, 없음. 예, 내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가 이 말을 마칠 때에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라고 그랬어요. 왜? 그들이 큰 쟁론을 했다. 지식인들은 논쟁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덴 지방, 지금은 당신은 아덴이고 지금 아테네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아덴 지방은 철학의 도시입니다. 아레오바고 신전이 있는 곳이죠. 또 아크로폴리스 광장이 있는 곳이죠.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정치적인 논쟁을 하죠. 그리고 아레오바고 신전에서 철학계에 대해서 또 지식에 서로 논쟁을 하죠. 지식인들은 논쟁하기를 좋아합니다. 네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욥기서에도 보게 되면은 욥과 더불어 세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논쟁하지 않습니까? 지식인들은 논쟁하는 걸 좋아합니다. 너 얼만큼 알고 있어? 그거 나도 알고 있어. 너 이런 거 혹시 알아? 수도입니다. 맞아. 근데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건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야, 그것만 있는 줄 알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서로 간에 그 손가락 중에서 어떤 그 손가락이 제일 큽니까? 어떤 손가락이 제일 커요? 이게 제일 크잖아요. 부피로 봤을 때 이게 제일 두껍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 했잖아요. 또 이거야. 그러면 기분 나쁜 사람도 있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너 굵고 짧다. 뭐 내가 굵고 짧아?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괜히 어떤 사람은 너 최고야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너 굵고 짧아. 그럼 너는 짜리몽땅하고 이래. 이렇게 해서 기분 나쁘게 받는 사람도 있고 너는 이거야. 그럼 기분 나쁜 사람도 있고 기분 좋은 사람도 있어요. 이거 뭡니까? 너는 빼빼다고 너는 길쭉해. 너 멋진 사람이야. 뭐 나보고 2등이라고? 그럼 너는 이거야? 나는 이거야? 여러분 이게 좋아 이게 좋아요? 오른손이 좋아 왼손이 좋아요? 그래도 이게 좋아요? 그래 굵고 짧어. 가방끈도 짧고 몸은 굵고 우린 이게 좋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야 너는 이거냐 너는 이거냐 할 때 서로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지식인들이 논쟁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죠. 29절에 그랬어요. 그가 없음이죠. 그가 이 말을 마치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논쟁의 결말은 헤어짐입니다. 상처예요. 그리고 괜히 기분 나쁨이에요.
논쟁의 결과는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논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때는 논쟁하지 말라. 논쟁하게 되면은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저 사람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와요. 근데 내가 뭔가 좀 지식이 딸리잖아요. 야, 너 같은 무리가 있으니까 내가 교회 안 가. 그래서 괜히 그 사람 우쭐거리고 교회 안 해. 이래도 저래도 교회 안 나가면 논쟁은 우리가 전도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는 섬기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방법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논쟁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할 때는. 전도할 때 미션, 우리 열림모임 때 미션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 방법 뭐예요? 성령 안 받아도 괜찮아요. 방언 못 해도 괜찮아요. 말씀 몰라도 괜찮아요. 기도 안 해, 기도는 해야지 돼. 나가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가서. 우리가 지금 열림모임 때 베스트를 만나서 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뭐예요? 커피 사주는 거. 꼭 커피만이 아니라 차 한 잔 같이 마셔주는 거. 시간을 공유해주는 거. 그 다음에 밥 같이 먹어주는 거. 간단한 선물하는 거. 베풀어주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데 차 한 잔 마셨는데 뭐 성령 안 받아도 되잖아요. 방언 못해도 괜찮아잖아요. 전도는 우리가 말씀 몰라도 괜찮아요. 전도는 말씀 몰라도 괜찮아요. 같이 밥 먹고 그냥 우리 교회 그냥 와봐. 그냥 교회 너무 좋더라. 하면 되는 거예요. 논쟁을 하게 되면은 결말은, 논쟁의 결말은 서로 간에 기분 나쁘고 서로 토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남자들에게 뭐 하지 말라,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러죠. 다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다 나 같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보수층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진보층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정치적인 얘기 일절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정치적인 색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정치적인 논쟁하러 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보수층 좋아할 수도 있어요. 저도 약간 중도 보수 쪽에 약간 좀 기울어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제 느낌에 중도에서 약간 보수 쪽에 조금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당이든지 간에 저는 그러는 것은 제가 설교석상에서 말하지 않으니까. 로마에서도 지식인들이 많고 또 재력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들을 때 큰 논쟁을 하더라. 쟁론을 하더라. 그래서 그들이 서로 헤어지고 또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사도행전 28장에 로마 교회 상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 확고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의 경험들이 아주 절대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서로 뒤돌아서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지식인들이. 당시에 로마에 있는 지식인들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그가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식인들이 듣고 난 다음에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냐. 자기 지식으로는, 자기 머리로는 한계 상황이 딱 오기 때문에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들이 한 가지 알지 간과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를 초월해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는 모든 세상의 모든 법칙들이 다 내 생각 안에서 돌아가고 머물러야 우리가 납득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생각부터 훨씬 크신 분이시다 이 말이죠. 이사야서 55장에 말씀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너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함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이 아무리 지식인이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산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늘 아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자기 생각 속에 딱 자기 생각 속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죠. 베이컨은 그렇게 했습니다. 4가지 우상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동굴의 우상이 있어요. 극장의 우상, 시장의 우상 있는데 그 중에서 동굴의 우상에 대해서 베이컨이 말했죠. 동굴의 우상이 뭐냐면은 자기만의 생각 속에 쑥 빠져 있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말 그런가? 예수가 누구이신데? 그분이 왜 죽으셨다고? 우리의 죄를 인하여 그가 죽으셨다. 진짜 그런가? 생각해보고 분석해보고, 그래 맞아, 우리는 죄가 있지.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근데 그 죄로 인하여 마지막에 결국은 지옥 간다, 하나님의 사망 형벌을 받는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네. 근데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점점 분석하고 좀 더 세밀히 알아가고 마음의 문을 점점 열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여는 것이 구원의 문이에요. 근데 로마 교인들은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있어요. 뭐가? 자기 지식이. 그래서 우상의 동굴 안에 싹 갇혀 있어요. 동굴 속에 깊이 들어가 있어요.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이 요즘엔 각방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어렸을 때 자랄 때는 한 방에서 다 자랐어요. 상하방 거의 대부분 여러 그러지 않습니까? 형광등 중간에다 걸어놓고 이쪽 저쪽, 그리고 문 밀고 닫고 하는 거, 거기서 윗방은 공방이고 아랫방은 잠자는 방이고 뭐 다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저희 연배들은 더 연세 드시면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한 방에서. 근데 요즘에는 각방이잖아요. 얘들도 다 각방이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면 잠가버리면 뭘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냐면 거기 안에서 인터넷 그 안에서요 다 세상 친구들 만나고 뭐 지금 거기서도 공부도 하고 뭐 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 밥도 거기서 먹어요. 왜냐면 앱으로 배달 시켜서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이 드신 분이 60 이상 되신 분들 밥 배달 시켜 먹는 거 어려워요. 한번 물어볼까요? 김장로님이 밥 배달시켜서 딱 굶어요. 딱 굶어 죽기 좋은 사람. 근데 옛날에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휴대폰 하나 주고 그 동그란 그 공터에 그 교실 뭐 외딴 그 시골 학교 같은 데서 딱 그 공간에다 가다 놓고 그 사람 휴대폰 하나 주고 네가 한 달 살으라고 했어요. 한 달. 근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부모의 간섭도 안 받지, 휴대폰 마음대로 해야 돼. 거기서 뭐 쇼핑 다 하죠, 친구들 만나죠, 게임도 하죠. 배가 고프다, 배달 앱 있잖아요. 다 시켜 먹고 거기서도 먹고 내놓고 배달 바로 오잖아요. 다 하고 거기서 놀고 하루종일 한 달 동안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외딴 그 방에 나오지 못한 그 테두리 안에만 딱 가다 놓고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생활 반경을 딱 정해놨어요. 밥 먹으러 가러 오니 차 타고든 걸어서든 뭐 식당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젊은 애들은 그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아니라 1년 살아도 살겠다는 거죠. 우리 김장로 가다 놓으면 딱 한 달 후에 우리가 이제 초상집에서 이게 말하자면 자기만 우상의 동굴 안에 쏙 들어가 있으면은 다른 것들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좌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디쯤 있는가 안 보이죠. 네,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어디쯤 있는가, 내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읽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만의 동굴에 빠져. 그게 뭐냐면은 지식과 학식과 자기 재물의 그 동굴에 싹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서로 논쟁하다가 토라져서 집에 돌아가더라라고 없음이지만 29절에 이렇게 어떤 사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는 참 부요한 도시고 비옥한 도시고 그 금과 은, 보석이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금과 은, 보석. 여러분도 어디 여행을 갈 때 여기는 진주가 유명하다더라, 여기는 사파이어가 유명하다더라, 여기는 뭐가 유명하다더라 한 데 있지 않습니까? 동남아에도 가게 되면 진주가 유명한 데 있지 않습니까? 진주 유명한 데 어디예요? 동남아에서 여행 갈 때 진주를 꼭 사오라 그러잖아요. 진주 얼마나 거, 요만한 구슬만한 거 꼭 사오라 그러잖아요. 뭐 한국에서 판매되는 거래한 것이 거의 3분의 2 가격 정도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이면은 한 140만 원에 정도, 120만 원에 살 수 있는 그런 거 저한테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알고는 있어요.
어디 가게 되면 그런 그 보석의 그 외국에 가게 되면 보석의 거리가 있는데 그 진품이에요. 근데 한국보다 훨씬 싸요. 그는 그 유명하기 때문에 물류랄지 뭐 이런 비용들이 다 절감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저렴하게 싼 데가 있어요. 이게 저는 돈이 없어서 못 샀죠. 있었으면 제가 사다가 판매를 했을 건데. 예.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지역이 이 지역은 굉장히 부요한 도시예요. 금과 은과 이런 보석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금이 많은 지역입니다. 무역이 풍성한 곳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아멘이시고 충성도 참된 증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말씀하니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고 한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알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해 내버리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돈도 있고 재력도 있고 또 권력도 있고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누리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교회는 또 다니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세상에서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다녀요. 세상에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세상에 살아가는데 전부 다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또 영생을 얻어야 되니까 교회는 다녀요. 근데 교회에서 받으니까 교회 와보니까 이거저거 허드렛 일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참 우리가 해야 될 게 참 많잖아요. 성가대도 해야 되고 또 뭐 안내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참 많다 이 말이죠. 난 이런 거 싫어. 나는 그런 것은 저기 그냥 시간 난 사람이지. 나는 화이트 칼라 층이야. 요즘 뭐 화이트 블루 칼라 뭐 찾진 않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나는 화이트 칼라 층이야. 뭐 이런 어떤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게 되면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경고합니다. 네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17절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은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이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너에게 참 너는 불쌍하고 불행하는도다. 네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은 실상은 너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물과 벌거벗어서 네가 알지 못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한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또 희온 옷을 사서 입어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같도다. 왜 보아도 알지 못하고 왜 들어도 깨닫지 못할까?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완악함을 벗어버리고, 내가 세상의 모든 지식과 재물과 학식과 모든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건 내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초월해 계시고 또 초월자이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마음의 문을 열고, 아무리 마음이 돌짝밭처럼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완악한다 할지라도 돌틈만 벌어지게 되면 그 돌틈 사이로 흘러들어오는 물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돌을 뚫고 나오는 것은 생수예요. 그냥 있는 것은 뭐 그냥 오염된 물이겠지만은, 그러나 돌을 뚫고 나오는 물은 생수예요. 우리 마음이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문을 점점 열게 되면 생수의 강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와서 적셔서 내게 큰 은혜가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귀는 트름으로 복이 있는 자로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너는 눈은 봄으로 해서 복이 있고 귀는 트름으로 해서 복이 있는 자로다.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참 복이 없는 사람이로다. 똑같은 말씀을 들은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이해하고 아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왜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적미적하는가. 세상에서는 우리가 부유하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데 왜 교회에서 우리가 왜 이러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 살아갈 인생이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